자, 오늘은 79장 다 이뤘다 장이에요. 다 이뤘다 장에서 오늘 얼마만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번에 못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두 번 나눠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건져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우선은, 다 이뤘다 장 여기 보시면, 그 다 이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복음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복음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화입주석을 볼게요. 그 복음성경 없으신 분은 여기 보시면 돼요. 성경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성경절 말씀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화입주석을 보시면 오늘 진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요 두 번째 마지막 동정의 끈도 잘려짐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읽다가 볼 건데, 여기 말고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이라는 장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이라고 돼 있는 그 화입주석 제목을 찾으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화입주석 중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 요 장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러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자,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화입주석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짐 요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 너희들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 성경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화입주석을 한번 볼게요. 여기 화입주석에 보면 그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시면 그 무슨 기회를 주신 건지 여기에 설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확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꼭 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리고 후에
태어난,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이 시험 다 똑같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인류에게 이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셔야 됐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좀 읽어보면서 그게 어디서 왜 이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좀 이따가 나올 에스겔 28장에 가면 이제 그 우리의 의문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다 이뤘다 장을 보면 이 우리가 부조선지자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사단이 거짓 주장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사단이 구속의 경륜에서 이렇게 사단이 거짓 주장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피조물의 죄를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단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크게 일단 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요걸 보세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해서 이 하늘천사 3분의 1과 그 사람들을 그 거짓으로 타락을 시켰죠. 자, 그래서 여기 에스겔 28장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선 사탄은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지닌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 즉 여기 설명이 나오죠.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지. 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기 잠깐 설명을 보면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덮는 그룹이었다고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는 덮는 그룹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덮는 그룹은 항상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보좌의 바퀴 옆에 서서 그 네 명의 덮는 그룹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보좌했어요. 그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루시퍼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항상 옆에서 보고 면전에서 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돼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과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말이 뭐였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 말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 자리에 있던 루시퍼예요. 근데 그 루시퍼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보면, 그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주에 나타내는데 첫째가는 존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한 번 더 여기서 에스겔 28장 12절을 한번 가볼게요. 구약의 에스겔 28장 12절. 여기 보면 에스겔 28장 12절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세요. 이 두로 왕을 그 우리 루시퍼를 비유로 이제 그 한 거죠. 자, 화이트석을 보면 여기 에스겔 28장 12절의 화이트석을 읽어보면 둘 다 필요해요. 자,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루스벨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가 나와요.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루스벨이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와?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천사와는 판이하게 달라 보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부조 선지자 1장을 볼 때 왜 루스벨이 루스벨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어느 천사보다도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뛰어나고 빼어나게 창조된 존재예요. 천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루시퍼만. 그러면서 아까 여기도 뭐라 그래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두화 선지자 1장을 읽었을 때 부두화 선지자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사단은 루시퍼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것인 양 생각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세요. 그럼 자랑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겠죠. 그리고 또 자기를 누구랑 이제 그 자기보다 더 뛰어난 존재와 비교하려고 하지 자기보다 못한 존재와 비교하겠어요? 비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해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루스벨이 비교 대상이 누구를 쳐다보겠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치에 계신 분으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본 게 아니고 만만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만만하게 보였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종의 종으로 오셔서 종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입장에서 닦아주셔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화이트보잉 글 중에 보면 그게 생애빛 1장인가 어딘가 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먹을 거와 이런 거를 늘 항상 공급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언제요?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그 하늘에서 보면 그 봉사의 자리 직분으로 내려가셔서 창조주이시지만 그 창조주의 권위로 늘 이렇게 권위만 행사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늘 피조물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피조물과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입장에 계셨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닦아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이 지금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자기 것인 양 생각했을 때 그러면 비교 대상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랑하는 마음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여기 아까 보면 이 아주 하나님 당신과 아주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선한 모습과 아름다움이 다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걸 가지고 누구랑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지금 종의 자리로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얕잡아 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누구냐면 항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넘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과 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그 정복 목표가 누구였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겟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요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무리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이유, 즉 이제 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을 때 왜 그들에게 이 인류에게 제2의 시험을 줄 수 있었는가? 그거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보는 제2의 시험을 왜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왜? 여기는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왜 인류에게 제2의 시험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반역의 괴수 사단은 한때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그는 그리스도 다음가는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고 그는 물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 품성에 관한 지식, 곧 그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탁월한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지식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직접 보고 즐거워하였던 자들,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직접 보았던 자들, 그 모든 영광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구속할 희망은 전혀 없었다.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만큼 그들을 깊이 감명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현현은 더 없었다. 만약 그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바로 면전에서 반역할 수 있었을진데 그보다 더 나은 조건 하에 놓일 수는 없는 법이었다. 투기심에 가득 찬 그들의 의심과 반역적인 불평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남겨둔 것이 없었고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영광도 남겨둔 것이 없었다. 요거 살아남는 이들의 그리스도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가 왜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냐. 하나님의 사랑을 면전에서 받고 늘 경험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이 지혜와 지식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들이 타락의 그 마지막 대쟁투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온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자비와 긍휼까지 베풀어져 있었던 그 마당에 그걸 끝끝내 거절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셔도 이들의 마음이 다시는 그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사람에게는 왜 기회가 주어질까요?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감동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단과 그 3분의 1의 천사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건이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와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거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이미 사단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속음으로 인해서 생애의 빛 2장 첫 번째 단락에 나온 거기에 읽어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사상이 바뀌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상이 바뀌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뀐 그 상태 그대로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후손들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조화 선지자 1, 2, 3, 4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는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함을 입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셨던 거. 그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부조화 선지자 1장을 쭉 읽다 보면 자유의지 내기 나온지 거기서 조금만 한 페이지 정도 더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대쟁투를 치르기 전에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나와요. 즉 대쟁투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피조물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쟁투를 치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해요. 정말 의인으로 돌아올 자는 그 멸망당한 사람, 그 영혼들에 비하면 소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영혼이 멸망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이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죄악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시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거 따먹는 거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지 않으신 이유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마음에 온갖 유혹거리를 갖다 넣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범죄하면 나의 생각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요. 이제 우리 좀 이따가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세요. 천연계로, 또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러면 그 사랑을 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고 알면서 더 이쪽 길로 올래? 아니면 너 원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새로 살래? 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또 발동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창조될 때 피조물 중에 가장 첫째가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게 닮은 품성과 능력, 그 지위,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을 그렇게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기만, 속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이는 능력이 정말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고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반역을 힘으로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자,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권위는 항상 어떻게 작동하냐면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제시해 줘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이것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이 하나님의 선과 자비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 원칙들이 제시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말 회개의 경험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게 가능해요.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전도를 하겠다 어쨌다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거짓된 위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봉사를 위해서 내 재산 다 털어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갖다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죄를 가져가 주세요. 저 이대로 행동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의지를 발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드디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간 즉시 우리에게 의를 주세요. 자, 이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화이트주석에 나와요. 자, 24절 첫 번째 화이트주석 제목을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하는 여기를 좀 보면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여기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 이 뒷부분.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뭐래요? 여기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유일하게 이걸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하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그 즉시 뭘 준다고요? 내가 그 악을 가져가면 그 즉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럼 여기에 정말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구약의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 여기는 우리 많이 봐왔던 성경 말씀이세요. 1절.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이 앞에 서는데 사탄이 옆에서 고소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뭐래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인 주석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화이트인 주석을 보면 1절에 있는 화이트인 주석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여기 4절 주석을 보시면 자, 4절 주석의 두 번째에 옷을 갈아입음이라고 하는 그 주석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자, 보세요.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야 한다.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내 죄가를 제거하여 버렸고 그 옷을 벗기라라고 했는데 그 벗겨진 그 옷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기다 설명이 나와요.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 죄인에게서는 없어졌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어요. 자, 그 더러운 옷은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뭐라고요? 전가되었다라고 보이세요? 그럼 그 더러운 옷을 지금 누가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더러운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진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재현되는 경험을 읽어보면 이제 저 더러운 옷을 벗는 과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 더러운 옷이 벗겨지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뭐 한다고요?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회개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왜요? 지금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회개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는 보이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그 죄는 다 용서가 주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왜? 이미 회개가 됐고 그의 죄를 지금 예수님께로 전가시켜서 그들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수치스러운 자리에 놓아두려고 한다. 잘못된 행동 노선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 회개한 사람들을 애타게 한다. 자, 여기 보면 죄의 길로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들, 죄를 절대로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애써왔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에 대해서 나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히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께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복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 첫 번째 회개의 경험은 드디어 내 안에 남의 티끌 보고 맨날 지적질하던 내가 그 남의 티끌보다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더러운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가 진짜 회개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진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요, 남들의 저 죄 갖고 더 이상 그거 갖고 옥신각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내 죄가 더 더럽기 때문에. 드디어 나는 내 죄의 크기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도와주세요. 저한테 죄가 너무 많아요. 이걸 드디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령으로 나올까요? 아, 기뻐요 하면서 나와요. 이 죄 때문에 곤고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켜봤더니 제가 이런 죄 죄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해서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죄된 게,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더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반복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고백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 죄는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내 죄는 더더 커져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보여져서,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부조와 선지자 3장 첫 번째 단락. 사단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게 뭐였다고요? 죄책. 그리고 구속의 경륜 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죄책. 그러면 나에게 이제까지 이 모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나는 온통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는 뭐밖에 할 수 없냐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태어나서 입으로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죄만 짓는 존재라는 걸 온전히 봐요.
진짜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봐요.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는 무슨 말을 받아들이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종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깔끔하게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옆에 시립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내가 했다는 말 하지도 않고 그저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종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온통 그냥 살아 숨쉬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과 죄가 보일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죄밖에 없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그 죄만 가져오시라고 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이제 죄를 드리는 게 기쁜 일이에요. 아, 이거 달라고 하신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어도 죄책감으로 눌려서 신음하면서 저 밑바닥에 들어갈 게 아니고 거기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서 제가 원해서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죄를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제가 또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죄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거 같은 죄 또다시 짓고 싶지 않아요. 저 예수님 필요해요. 정말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나가서 그걸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만 해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마음의 그 간합하심이 증명으로 뭐가 오냐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 시대의 소망 78장 읽었죠? 그 시대의 소망 78장에 가보면 우편강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확답을 받았을 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종의 기도 그것이 간합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내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 겸비한 마음으로 자백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다시는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요. 그걸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나는 믿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믿었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믿고 기도 드렸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미 내 마음에 용서가 됐다라고 나는 그걸 믿고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 그 즉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회개를 하려면 진짜 첫 회개, 내 안에 들보가 남의 티끌 그거보다 내 안에 들보가 더 크다는 걸 온전히 본 때부터가 진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구원받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그게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가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이었지만 그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기 죄를 버리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동기는 올바르지 못했어도 지금 그가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고 도와서 그가 더 바른 진리로 나와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차차차차 단계적으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그가 계속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요. 이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겸비의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선과 자비와 사랑에 기초한 이러한 원칙을 내 말과 행동으로 드디어 드러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나에게 원래부터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죄를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품성 그거 죄를 가져가시면 주시는 게 예수님의 품성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내가 분노하려다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말이 부드러워지고 내 표정이 굳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려지고 화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한 말로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와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선과 자비와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대방도 그거 알고 느껴요. 내가 그렇게 분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지금 요렇게 딱 건들기만 하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던 인간이 내가 건들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뭔가 바뀌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지난번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죠? 아무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썼고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능력을 가진 한 명은 신이고 한 명은 그 피조물이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뛰어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이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제 계속 보면 예수님이 시험이 이를 때마다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면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단련을 받고 시험 받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겟세마네 쪽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겟세마네 장면인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요 중간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천사들과 하늘 무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에 뭐를 발견하냐면 하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도 듣고 그 다음에 핍박자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듣고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희생 제물이 막 어떻게 당하시는지 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늘 무리들이 본 게 뭘 보냐면 하늘은 사탄의 광포한 사업과 뭘 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하늘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폭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단이 충동질해서 저렇게 조롱하게 만들고 이러는지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한 번 더 나와요.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어둠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짓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한때 하늘 궁정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스럽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여기 사탄의 대리자들, 즉 이거는 인간 대리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 대리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그 구원의 핵심인,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사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정신이 누구 정신으로 물드냐예요. 자, 여기 보면 사탄은 그들을 비루하고 야비한 말로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채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로 하여금 조롱을 퍼붓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고무시켰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사탄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된다고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입에 야비한 말이 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도록 이렇게 고무시키는 이런 거에 내 마음이 격동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밖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사탄은 살인자라는 판명이 됐다. 즉 살인자인데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봐요? 온 하늘과 천사들과 하늘 거민들이 이 광경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약이 가해지죠. 무슨 제약이 가해져요? 여기 보면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이 악한 천사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아는 자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옆에서 사단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고소한다고 했죠. 근데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고소해도 아까 거기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봤죠.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의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칙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옆에서 사탄이 아무리 고소해도요, 이 하나님과 천사들은 사탄의 고소에 일절 들은 척도 안 해요. 사탄이 뭔 짓을 하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 사탄이 고소하는 모든 고소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모호했기 때문에 이 하늘의 모든 천사, 물론 이제 저건 스가랴서는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고요? 이 사단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보이죠.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뤘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하늘에 있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남아있던 선악과 시험은 다 끝나요. 왜 끝나요? 여기 증거가 나오죠. 그들이 선악과 시험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선악과 시험은 무엇을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즉 불순종은 누구예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걸 때 그 사탄의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 들을 거야. 요거 시험하는 그 시험 시금석이 뭐예요? 그 선악과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사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이걸 온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봤다는 뜻은 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말에 동조할 여지가 몇 퍼센트? 0%.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창조주를 죽이는 존재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거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이 그걸 이제 봤는데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말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온 하늘 우주 거민에게 있었던 선악과 시험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사탄의 말에 단 1도 공감하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심지어 보지도 않을 정도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 누구에겐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에겐 아직도 시험이 남아있어요. 그럼 왜 우리에겐 아직도 시험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 저도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지 40년 됐어요. 우리 장로님도 몇십 년 됐고 우리 집사님도 몇십 년 됐고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몇십 년씩 됐죠. 근데 우리가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마지막 천사들이 시험 받을 때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사단의 정신으로 묶여 있을 때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조차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차를 몰라요. 그 이타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찌들어 있지 이타적인 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된 상태에서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인정하고 나오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뭘 보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 1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건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만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드디어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했을 때, 내 안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경험해보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나면 우리가 드디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완전히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드디어 그 분별력이 올바르게 갖추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순간마다 너 어떤 선택할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근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 나에게 의지해. 그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매번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무슨 시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거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입술과 말로 누구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 쪽의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구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천사가 둘이 있죠. 하나는 나를 지키는 천사, 하나는 누구 천사? 기록하는 천사. 뭘 기록해요? 내 생에서 내가 숨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뭘 기록해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요. 근데 그들의 기록 속에 뭐가 없어요? 마음의 기록은 없어요. 왜 마음의 기록이 없어요? 마음은 누구만 보셔요? 하나님만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말과 행동을 싸그리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그 말과 행동은 바로 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 말을 한 동기와 생각이 뭔지를 이 말과 행동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는 그 기록 내용을 가지고 조사 심판 때 뭘 갖고 심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말과 행동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통하면 마음을 읽지 못하는 하늘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도 이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말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 항상 우리의 말과 행위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실물교훈 24장에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고 하는 장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결과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 때 반드시 내 말과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사탄의 존재가 필요했는지. 왜 이 대쟁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경험해보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흑암의 왕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영광의 왕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 선지자들, 먼저 경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 기별을 전해줄 때야 비로소 영광의 왕이 누군지 그 실체가 희미하게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영광의 왕이 추구하는 그 삶과 흑암의 왕의 원래부터 그 영광의 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삶의 차이를 경험해보고 그걸 비교해봤을 때 나에게 드디어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도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쟁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대쟁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냐? 그건 누굴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 두 정부의 추구하는 그 지향점의 차이를 우리가 몸소 경험해보고 알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 정부에서 살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단이 주장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사단은 주장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대요. 자,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즉 사탄과 반역한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했고 자기들이 영원히 제거되어야 하는 상태에 놓였으므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한 저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범하니까 계속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방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지금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류가 비록 뭐라고요?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대요. 그럼 무슨 입장?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거 지금 우리 아까 그 에스겔 28장 12절 화이조석 읽은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풀이되고 있어요.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대요.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이 감긴 이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든 어쨌든 뭘 했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막 죄를 범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뭘 보시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던 그 과거의 그 범죄의 기록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어. 이리 와봐. 지금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이 사랑에 네가 반응만 해줘.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랑 안에 머물기로 네 의지를 활용해서 나를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만 하면 너의 지난 모든 과거 그거는 다 용서가 된다. 왜? 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지점이에요.